께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남편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현 형제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을 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 귀하게 쓰시며 주님이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영원한 안식의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셋째는 믿음을 가져라, 끝까지 순종하라, 그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며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말씀하시고, 혹은 레위 계통의 어떤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은 구약시대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보다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또한 경건하게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쓰인 시기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행해지던 때입니다. 주 64년을 전후해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그 시기에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하죠. 3장에 들어서면서 1절에서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세와 비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더욱이 모세는 출애굽 직후에 40일간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얼마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 때문에 모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반사된 영광,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빛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비교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 집에 속한 자로 집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당연히 집을 세우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하는 경우 출애굽한 우리 열조들이 어떻게 되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대하여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너는 조심하라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그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불신실입니다. 불신실.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불신실, 신앙심이 없는, 믿지 않는 마음, 특별히 믿지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서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신실함에 대하여 민수기 12장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고 따지며 덤볐을 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충성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놀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미리암은 일주일 진영 밖에서 지나다가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돌아옵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으로 그 신실함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선조들에게는 이런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애굽 땅에서 무려 10번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은 그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출애굽해오는 이 바로 군대를 보고 모세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원망합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말했고 그리고 매장지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물 때문에 모세를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 애굽의 부추와 마늘 먹고 싶다고 모세,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르비도에서 마신 물이 없다고 모세,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와 가족이 여기서 다 죽겠다 아우성치며 못에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가지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광야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은 에어컨 이상입니다. 광야에서 불 기둥은요, 그 어떤 온풍기보다 최고로 따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는 계속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그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욕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천국을, 수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묵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히브리 저자는 시편 95편에 나타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들같이 되지 않기를, 불신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를 주의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서 중요한 말씀,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버립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한면에서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오늘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한정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오늘이라는 시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가 함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기회의 순간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좀 더 전진하기를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적당하게 됐다, 그래 됐어. 예,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관심하게, 안일하게, 혹은 나태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분은 늘 일깨우시죠. 정신을 차리라고 하죠. 우리 방에 놓고 하고 내 마음에 놓고 하고 있죠. 깨어라, 일어나라. 지금이 어느 때이냐?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도록 제초하시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소망을, 담대함을,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게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생 주신 것 너무 기뻐하며 이미 이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긴 자로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긴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엄청난 죄악의 물결, 죄악의 소동들 앞에 마치 그 죄를 자랑하는 것처럼 덤비는 그 앞에서 우리가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 강팍하게 된 다음에 어떠한 위험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못 오가기 전에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못 오가고 무시하고 마치 멸시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음에 둔 것이 말로 행위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이 시간에도 느리지만 행동으로 옮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편안하게 좋다, 졸린다, 그래 누워있다 엎어있다가 익어 죽습니다. 우리가 위기인 줄 알면서도 오늘은 아니야, 내일 해야지, 내일 기도하면 돼.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성령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자세, 조금씩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귀담아 듣지 아니한 채 세상 소리에 민감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닌 경우 많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는 이것에 온통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긴 채 사는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혔는데,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언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돌이키면 오늘은 기회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꿈을 꾸시죠. 당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데 완고함이 있다면 그 과정은 느려지게 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그 과정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다 가서 그때 후회하는 그런 삶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강철이 열에 가해지면 부드러워져서 장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철이 굳어져 있으면 장인의 생각대로 작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어 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 앞에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되어져 나가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뛰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 그 시작은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성이 일어날 때 사단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의 눈을 막아버립니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 안에 죄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는 그냥 모아두게 만듭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어놓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죄를 내쫓는 작업들을 하지 못하도록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죄를 묵상하게 만드는 어두운 세력이 꽉 찬 세상을 삽니다. 텔레비를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날 경고의 사이렌을 바라십니다. 경고의 음이 울릴 때 우린 듣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런 증세는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약간 무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점차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래서는 안 돼. 그래 다시 돌이키고 주님 전에 나가 엎드리고 주님, 저에게 신령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내 자신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리. 아니, 그 속에 사는 인생을 내가 건져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점차 구원의 감격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때 너희가 서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 호벌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용기와 소망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일으키는 자가 되라. 내가 처음 붙들었던 그 소망 견고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우리가 너무 쉽게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알맹이가 없다면 불신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허송세월을 살게 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 낙천이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권면하는 책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여러분. 각 지회에서 그리고 마을 목장에서 각 주일학교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용기 주며 소망 주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며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주 상주에서 사벌에서 매주보를 받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강 도사님이 주일 지나면 바로 발송을 해주어서 예배 소식도 보고 그리고 교회 소식도 보고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을 목장에 들어서면 답답합니다. 목장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목장의 문을 닫고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놀라운 조직을 주었어요.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칭찬받을 수 있는 조직, 장로님으로부터 세계교구 나라 작은 목자, 목장직이 교회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될 때 그 쓴맛이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조직에 들어와서 쓴맛을 보여줄 수 있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작은 목자, 목장치기 이 딱 열고는 시원시원하다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죠. 이게 봐요. 노력도 안 하나. 여기 잘 아시는 충일 집사님은 작은 목자고 이분은 충성제일주예요. 이분 아시죠? 네. 옆에 그 오지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도를 볼 때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네? 노력해라. 오직 충성이신 박충일 집사님과 노력을 해라. 노력도 왜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노력도 교회, 그리고 붙여준 건 노력도 교회를 일으키라는 사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것을 쫓아가다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그 소중한 일들을, 그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들을, 아니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야 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스스로가 더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뒤에 가면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지금 더 가까워요. 더욱 그리하자. 우리 교회가 목장이 있습니다. 이 그린필드죠. 푸른 초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문을 열고 닫아야 돼요. 닫을 때 닫고 열 때 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쓴 불이 있어요. 그 약이에요. 단풀만 아니라 쓴 불을 먹는 자리예요. 그 약초예요. 우린 교회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 이런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심을 쫓아 다니면서 먹는 것만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따라간다면 우리 건강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만든 잠금 장치가 사용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용되면 내 개인이 살아간 세상의 삶에도 잠금 장치가 바로 잠금이 되고 여는 장치가 바로 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기 쉬게 줘서 쉬고 아침에 나오면서 그 자매 둘이 서 있더라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딱 보고 얘기하죠. 예수 믿습니까? 그럼 벌써 눈 피하고 이러면 벌써 이제 안 믿거나 옛날 다니다가 만 사람이. 근데 보니까 교회 다녔어요. 지금 안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닐 때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예수 믿으면 생명의 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요즘은 더 많아요. 우리가 목숨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했으며 누구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했으며 예수님밖에 없는 구원을 누구에게 말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3장 14절에 가서 왜 우리가 13절의 권면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미래 어느 날 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와. 내가 그분을 깨우지 아니하고, 깨우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 깨우는 거죠. 내가 그분과 대화를 안 한 것이고, 그분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나는 날마다 잠자고 그분과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나를 깨우셨어요. 새벽에도 깨우고, 혹은 저녁에도 자다가도 깨우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내 입으로 찾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져서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천국 백성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의 신분, 우리입니다. 납니다. 이런 복된 존귀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죠. 나만이 아니고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러한 조건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신앙 고백의 가치, 계속해서 그 가치 속에 재발견하기를, 가치 속에 내 자신을 재발견하고, 가치 속에 내 직장을 재발견하고, 이미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안에서 내 사업과 내 모든 주위의 새로운 가치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능하사, 우리가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세계 온 전체가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같이 사는 자입니다. 같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주님, 힘들 때 주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주위가 왜 이렇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게 가능한, 주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밥 먹다가도 주님, 식사 전에 기도, 식사 끝나고 기도. 여러분, 식사 끝나고 나서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는 전체 삶이 기도. 다시 한번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합니다. 마음이 완강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집회 중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시간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자에게 말합니다. 완고해지지 않기를. 완고해지지 않기를. 이건 정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멘, 아멘, 마음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마다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왜 저렇게? 뭐 저건 아닌데?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그건 좋습니다만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하고, 이런 완고해서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엔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요, 마음이 하든.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건요, 암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물론 브로큰 하트를 그냥 낙심이나 이런 면으로 표현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깨트린 마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견딜 수 없어서 깨져 엎드려서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함으로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옛날 사철이 조사가 말씀을 전할 때 노인 목사님들이 그 앞에 앉아서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놀라운 북한의 부흥의 그 역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 진짜 듣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점잖은 사람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점잖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멘, 아멘. 그래서 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 점잖은, 점잖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5편을 기준해서 질문하고 답을 줍니다. 3번 나옵니다. 질문은 95편, 답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첫째,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합니다. 답이 뭐냐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둘째,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예했느냐? 답,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 보세요. 셋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결론적으로 출애굽의 선조들의 실패의 원인 확실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단정 짓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빼앗아 감으로, 덜 믿게 함으로, 이 12절에 언급했던 불신식, 불신앙, 믿음 없는 것, 회의, 다시 반복합니다. 주께서 이게 아피스티아라는 반복을 하면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불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서 믿지 아니함으로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한 자, 순종 아니하는, 여기 정선 말에 악심을 품었다고 말하면 악심. 악심이요, 해석이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unbelieving heart. 이게요, 믿지 않는 걸 적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믿지 않는 거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의 말씀대로 풀어나가는데 믿지 못한다는 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악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나갑니다. 붙는 시간이죠. 하나님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붙드는 시간이고 주님이 붙드는 시간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엔 수동적으로 믿음을 등한히 여겼어요. 믿음이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요, 능동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낙현의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 주님과 함께 참여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주님과 함께 눕는 자,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한순간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지위. 여러분,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 참으로 우러러보는 사람, 그분이 나의 동반자가 되었다면 내 속이 그분이 나와 이 행복감, 이 뿌듯함, 이거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지옥 갈라, 죄로 인해 멸망할라,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영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뿌듯함, 이 놀라움, 우린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동반한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죄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굳힙니다. 좋은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대로 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들을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 중에서 그런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이 살펴보는 것이 나의 건강입니다. 이 살펴보는 것이 나의 경건입니다. 이 살펴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걸 살피기 시작할 때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피차 권면하죠, 살피죠, 함께 회개하죠. 이런 그와 함께, 나와 함께 그 회개하는 거, 그거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너와 내가 분리할 수 없는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힘들어 넘어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목장.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손을 붙들고 격려하고 안고 격려하고.
항상 오늘, 주의를 기울이는 오늘, 충성하는 오늘, 인내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목표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부족한 인내심, 우리가 마음에 동의되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께 부시고 내가 동의되지 아니하지만 따라 나서는 모습, 내게 동의되지 않지만 나 자신을 쳐서 굴복하고 따라가는 모습, 오늘이라는 시간, 주어진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주의를 돌아보고 실천하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to the end with Christ,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우리 공동체, 끝까지 우리 낙현과 함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천국 문 앞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낙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속받은 자녀됨을, 영생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여기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낙현 교회와 함께 가며 이곳 가까이 믿지 않는 이웃, 땅끝, 감사, 불쌍한 민족, 불쌍한 사람들, 우리 가슴에 안고 예수님처럼 주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놓지 아니하시고 감격하며 그렇게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